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밧을 낳고 여우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오늘부터 이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일에는 다니엘서 우리 구약의 말씀들을 좀 많이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신약도 우리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신약 성경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라고 하는 그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이 복음서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은 보통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마태복음부터 설교하는데 1장에 낳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건너뛰고 싶다, 이거 설교 안 하면 안 되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계보 혹은 족보, 이 계보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계보가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에 관한 계보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씩 이제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주신 복음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인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읽다가 성경에 무슨 선지자가 기록하였으되, 그러면 이제 구약을 모르시는 분은 어떡합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을 먼저 받고 있는, 먼저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내용을 훤히 다 알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잘 읽으시려면 구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좀 막간으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또 성경책이 또 집에 이게 있으면 여기 먼지가 쌓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주일이 됐네? 교회를 가야 되네? 성경책에 먼지가 뽀얗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먼지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이 구약,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사실 1차적으로요. 그 사실을 좀 염두에서 보신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사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 다윗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이제 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 맨 마지막 17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요?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사실 이게 정확한 게 이게 좀 생략된 부분도 있는데, 일부러 지금 마태복음은 14대, 14대, 14대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여러분,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자, 아브라함부터 지금 예수님까지 지금 이 14대, 14대, 14대에서 이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계보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는 자, 누가 나오냐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잘 아는요.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또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고, 이 베레스는 또 헤스론, 헤스론은 람은 아비나답, 이건 다 이 족장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부터는요. 자, 다윗부터는 이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그 족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아들을, 자, 오늘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으로 해서 지금 왕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다윗의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지 않고 나단이라 그래서 이 나단의 이 후손들에 대해서 쭉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해서 이 유다, 이스라엘의 왕의 이 족보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또 이 다윗의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계보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아주 익숙한 그런 왕의 이름들이 여기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비야가 나오고 아사가 나오고 여호사밧이 나오고 요람이 나오고 요람은 우시야를 또 낳고 그 다음에 요담이 나오고 아하스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이렇게 쭉 해서 이 유다 특히 이 남유다의 이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특별히 여러분이 마태복음 바로 이 왕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이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지 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그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Yes, I am. 나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저는 오늘 이 족보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오늘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자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자가 어디 나와? 자,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랄. 자, 첫 번째 여인이지.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이 누가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라합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또 누구 나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 자,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찾아보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마리아. 자, 여기 나오는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 여러분 이렇게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특히 누구 족보라고요? 왕의 족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여인의 이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 아주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부분일까요? 아니면 좀 숨기고 싶고 좀 수치스럽다. 어느 쪽일까요? 후자라는 사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 이 유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리고 이 첫째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이 첫째 며느리한테 줬는데 또 죽었어요. 셋째 막내는 안 주는 거예요. 왜? 주면 또 죽을까 싶어서. 근데 이 다말이 막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이제 막 동침을 하게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이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가문의 족보를 써요. 자, 이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지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막 크게 큰 글자로 이렇게 쓰고 싶습니까? 쓰더라도 저기 구퉁이 막 작은 글씨로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여인, 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입니다. 이 기생을 뭐 좀 고상하게 말해서 기생이지 창녀예요, 창녀. 여리고성,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는데요. 그 여리고성 안에서 이 기생 일을 하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라합은 그래도 다말보다는 좀 훨씬 나은 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왜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 무너뜨릴 것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듣고도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자, 세 번째 나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자, 이 룻은 고향이 어딜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관계, 어떤 정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 방식을 통해서 이 족보에 가입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런 여인들을 다 집어넣으셨을까요? 자, 우리 마지막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근데 밧세바라고 적지 왜 하필이면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을까요? 자, 누가 무슨 사건이 떠오릅니까? 다윗이 뺏었잖아요. 이 파렴치한 아내도 많은데 남의 아내 빼앗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때로는 흠이 있고 때로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가입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나중에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설명, 우리 2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의인들만 포함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들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요, 우리가 굉장히 감동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도 예수님의 족보에 가입될 수 있다. 믿으시는 분만 하면요. 이방 여인도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여인도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고 뭐 창녀 일을 하고 기생 일을 했던 그 여인까지도요. 오늘 이 여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이방인.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해서 나는 나쁜 짓 한 번도 안 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여자, 이 4명의 여인의 이 면모를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라는 사실.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남자인 줄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룻기 기억하십니까? 그 보아스가 이 자기 어머니가 이 이방인, 보니까 이 기생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나중에 보니까 이 이방에서 모압에서 왔던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이 여인들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고, 자, 라합도, 그리고 룻도, 그 다음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까지 예수님의 조상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그 가문 중에서 최고의 가문, 이스라엘 뭐 전체를 다 따져봐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가문은 다윗 가문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여인들이 다 가입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 그의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그냥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가문에, 예수님의 그 계보에 누구라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도 예수님의 그 가문에, 자, 어떤 분이 집안이 좀 그랬는데 나중에 좋은 데로 시집가고 좋은 데로 장가갔어요. 좋은 가문이. 여러분, 영광 아닙니까, 영광?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 가게 안으로, 이 족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족보 읽으실 때마다 이 4명의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 4명의 여인처럼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입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보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이 가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3직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제사장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가 있고, 세 번째는 왕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구약에 있는 3가지 직책을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다음 또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한번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 주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면, 여러분, 왕의 역할은 뭡니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로 오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고요. 또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되게 되면, 자,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다스림 받아야 될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 주일 설교 기억 안 나십니까? 자, 느부갓네살 위에 누가 있음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더 높으신 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에 누가 우리를 다스리셔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주로 왕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막 울적하고,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마음이 울적하면 길을 나서야 됩니까? 마음이 울적하면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스림 받는다, 통치함을 받는다, 다른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막 요동을 쳐요. 어떨 때는 이렇게 훅 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한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내 마음속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까? 그런 왕이세요. 그런 왕이세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이 마태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쓰여진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만 배척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왕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가시냐니까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더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처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꾸 가세요. 그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통치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내 마음이 울적할 때 그냥 길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아까 나왔던 그 네 명의 여인들처럼요. 우리도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도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에 저희들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 그 이름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일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를 말할 수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를 말할 수